네, 오늘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읽었는데 일명 백보자 심판, 흰 보좌를 베푸는 거기서 이제 심판이 행해지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나누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이시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인류 마지막 끝에 이제 분명히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완성되도록 은혜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대위임령, 이 기독교 신앙 중에 이것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대위임령. 기독교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위대한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영혼을 위해서 불사르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가 베풀어지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사라지는 그날이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상이 완전히 불에 녹아지고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읽으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때때로 산 위에, 바위 뒤에, 나무 아래에 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 세상이 완전히 이제 말려서 사라지기 때문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대로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인간의 의지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선택하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의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도 내가 태어나야지 그러고 태어난 존재가 없죠.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의 의지로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존재를 거부해도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왜 섬겨야 돼? 하나님을 거부할지라도 거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마지막 때에 가장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심판의 특징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자나 작은 자나 사회적인 높고 낮음 소용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런 거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어린아이와 성인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의인과 악인 모두의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던 사람들도 다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요엘서 3장 14절에 보면은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무수한 사람들이 다 줄을 빼곡히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리스도의 엄중한 그 심판대 앞에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을 받고 영원히 결정되는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수하게 서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특징은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책들이 펴있고 중간에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따라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두 종류의 책이 나오는데 책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된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책이라고 기록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먼저 책들이라고 기록된 것은 다니엘서 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무수한 죄악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죄악의 목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의 목록이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들이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의 목록에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못하든지 모든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악들이 거기에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끄러운 행위, 그리고 우리의 숨은 동기,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은 선한 일을 하는 동시에도 생각의 부패를 따라서 죄를 짓죠. 누군가를 칭찬하는 동시에도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죄를 짓고, 누군가를 입으로는 달콤하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악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다 있죠.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것이 그 죄의 목록에 낱낱이 다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착각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착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법을 어기는 사람이냐, 나처럼만 살면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선함, 자기의 착함을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정확해서 거기에 인간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죠. 어떤 일들을 저질러 놓고 속으로 아무도 못 봤겠지, 하나님도 이것은 못 봤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네 수준으로 생각하는구나. 나를 너와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봤을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착각인 것이죠. 사실은 자기 죄를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무감각할 뿐인 것입니다. 우연인지 어떻게 된 건지 한 작년쯤 제가 그 속도 위반 딱지가 여러 번 날라왔습니다. 여러 번. 근데 저는 운전하면서 제가 속도 위반을 했다라는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어요. 거기 표지판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줄이고 했는데 그게 또 내 마음하고 다르게 어느 부분에서 위반이 된 게 있어가지고 작년쯤인가 생각보다 여러 번 그 딱지가 날라와가지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죄가 확정되는 것은 내 주관적인 느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확한, 너무나도 정확한 잣대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간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무감각한 것 뿐일 것입니다. 인간은 무수하게 죄를 짓고 삽니다. 아마도 그 심판책에 기록된 무수한 죄악이 드러날 때에 인간은 너무나도 비참해질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우리나라에 평양에 있었거든요. 1907년도에. 그때 성령께서 교회 중에 강타하시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죄인 줄 몰랐던 것들이 너무나도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애통하고 땅을 치면서 비통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루어서 그 회개 운동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대각성 운동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평소에 그냥 평범하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문화권에서 상놈과 양반을 두고 그렇게 사람을 차별했던 것, 그리고 양반은 그 신분을 이용해서 게으르게 살았던 것, 일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술에 임박여 살았던 것, 첩을 두었던 것,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당연한 건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강타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깊은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심지어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고,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지옥 갈 죄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비통하며 정말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삶이 막 박하고 어떤 여인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아이를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은연중에 전봇대에다가 아이 머리를 갖다 확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아이가 죽었는데, 스스로 이렇게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위안을 삼고 살다가 성령께서 강타하시니까 그것이 명백한 살인죄라는 것을 깨닫고 엎드리고 울부짖게 되고, 심지어는 누가 누구에게 돈을 좀 갖다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고 떼어먹었던 것도 다 옛날 같으면은 뭐 요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그런 모든 세세한 죄악의 목록이 다 생각나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비통하며 그렇게 죄를 토해냈던 사건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각성에 의해서 이 땅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깨달으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내가 괜찮게 살고 있어 그리고 늘 자기 변호에 임박혀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 죄 씻음을 받을 길이 존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개의 기회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래서 인생의 불행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이루지 않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악인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심판을 맞이해야 하는, 그것 외에는 선택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심판의 특징은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게 했던 그 죽음의 힘도 이제는 영원한 불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부, 죽은 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 마지막 이제 완전히 최종 판결돼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직전에 고통을 받는 것을 음부라 그러는데 이 사망과 음부도 이제 마지막에는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아무리 저주하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라졌어요, 이제. 죽음이 패해졌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평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이제는 죽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불못에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불못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후회를 해도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하면 참 인간이 미련하고 어리석구나라는 것을 참 자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지옥에 가도 괜찮으니까 놔두래요.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알고. 근데 그 사람들 되게 용감한 것 같지만 자기 티눈 하나만 박혀도 괴로워하고 살짝만 다쳐도 자지러지면서 지옥이 고통이 어떤 곳인 줄 알고 나는 그런 거 충분히 견딜 수 있으니까 나한테 구원받아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얼마나 철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의 고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또 하나의 심판이 있는데 믿는 자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모두 믿는 자들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또 하나의 책이 있죠. 그런 악한 자들의 악행이 기록된 책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힘으로 씻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죄 사함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되게 어리석죠. 왜냐하면 이 육신에 보이는 것들, 그냥 좋은 환경, 좋은 차, 좋은 것들, 인생의 좋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의 짜투리 정도 될 수 있죠. 그것도 인생에 어떤 자그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지는 것들인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의 복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앞에 죄가 가리움을 받고 죄가 없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하는 존재가 죄가 가리움을 받고 죄 사함 받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큰 축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 받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믿음 안에서 행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들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상급을 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죄인이 죄의 대가를 받지 않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옥합을 끼어들여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발을 씻겨드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증거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섬긴 일이 주님 마음에 굉장히 흡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내 주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고이 간직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뜻대로 살아놓고서 왜 하나님이 나는 이거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으면 인간이 자기 주관대로 행동을 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드리는 일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그 깨달아진 것을 삶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참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급은 열정적 신앙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념화되면은 이 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런 어떤 현대 신학의 그 기조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상이 어딨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을 바라는 신앙을 굉장히 저급한 신앙으로 그렇게 격화시켜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성경적이라기보다도 이념화된 그러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것은 신앙 열심을 무너뜨리는 인간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급이 없고 아무런 격려도 없다 그러니까 뭐 그러는 거예요. 좀 배워가지고 머리 크면 야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그거 다 기복주의고 아무것도 아니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메마른 빈 깡통과 같이 그렇게 메말라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화될수록 열정이 식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야, 상급 없대.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누구나 그냥 다 똑같은 거 주시고 다 어떻게 살아도 그냥 천국 유업으로 받고 그냥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이유를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아무리 멋있는 것처럼 말을 해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적인 개념이 아무리 멋지게 공평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타락한 것이다. 부패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해드린 일에 대해서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열정을 가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식어진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투자보다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땅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자들은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오늘날 믿어 천국에 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지없이 적용되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만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근거로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각각 권면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갚아내야 되는 죄값이 어느 정도인지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돈을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예수님 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죄값을 갚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내 죄값을 다 갚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죄값을 씻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진작에 깨닫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죄가 너무나도 커서 내 힘으로 내 죄를 가릴 수 없구나. 그런 깨달음이 온다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100% 예수님의 공로, 100%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열정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 모두를 썩어질 이 땅, 멸망할 이 땅을 위해서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쌓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왕성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설교자가 그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녹슬어 사라지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아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소원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흐지부지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몸 바쳐서 달아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라는 열망, 그 열망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극으로 섬기고 선한 마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섬기면 분명히 상을 주신다 그러는데, 개념 정리는 똑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을 받지만 그것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인데,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존재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노력할 때 상을 주신다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자격의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섬길 때 샘하지 마십시오. 타락의 증상이 무엇이냐면, 이 세대의 타락의 증상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적인 관념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짜리 헌신인데, 이게 얼마짜리 봉사인데,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제 변하니까, 타락을 하니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 어떤 기사에는 요즘 세대들은 평생의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목회자로 뛰어 들어놓고서도 뭐 수요 예배 때 아무개 전도사 찬양 인도 좀 하게 그러면 저는 6시에 퇴근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인본적인, 그 정도 수준이면 정말 거듭난 존재인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헤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기쁨으로 오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얼마짜리 헌신인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대못이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신학이 현대신학으로 자꾸 흐를수록 자꾸 사람의 머리를 쓰고 이런 것을 굉장히 이렇게 금기시하고 저속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시대의 신앙이 훨씬 더 순수하고 쓸만한 신앙이었다라는 것, 비록 지식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헤아리지 않고 기쁨으로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면서 누가 몰라줘도 모든 것 다 드리십시오. 결국 우리가 가진 것은 썩을 것들이거든요. 이 땅에 시간이고 물질이고 열정이고 다 썩어질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드릴 때에 썩어질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여러분 수지타산이 엄청난 여러분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좀 저속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썩어질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긴 건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도 그분에게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못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해야 그분이 부여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봉사를 해야 그분의 나라가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썩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사탕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어른한테 주는 게, 그 사탕이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내 자식이니까 너무 이쁘고 그 자체로 귀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겸손함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대목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의를 세우지 않도록 신앙생활하면서 섬기고 또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면서 어떤 여러분들의 의를 세우지 않게 하십시오. 요즘 한국교회 흐름이 좀 도가 지나치거든요.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순결한 그런 어떤 무브먼트에 몸 담고 있다 그러면 아무나 막 정죄하고 아무 목회자나 붙잡고 아무 교단이나 붙잡고 종교다원주의다. 종교다원주의 한 적도 없는데 배도했다. 자기네 의회가 가득 차가지고. 근데 아이러니가 한 것은 그렇게 입만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들 보면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자 밥으로 믿음 지키다가 순교했거든요. 근데 그 순교의 잔을 마시지 못하고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교의 이제 순교의 시기가 지나가고 핍박의 시기가 지나가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대두됐냐면, 자기가 죽을 자신이 없으니까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뒤늦게 깨닫고. 나 받아달라고. 내가 용기가 없어서 죽지 못했지만 주님을 버릴 수 없다라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양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배교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자기네들 의를 세운 부류가 있었어요. 어거스틴을 비롯한 또 한 부류는 그래도 형제들이다, 받아줘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 사실 아십니까? 이들을 도나투스 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분리주의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철저하게 그 믿음의 연약함에 빠졌던 사람들을 배격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만이 거룩하다라는 분파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도를 넘고 격렬해지기 시작하고 극단적이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교회에서 정죄를 받고 이단이 되고, 심지어는 그 분파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겸손함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동성애 잘못됐다, 우리 외쳐야 돼요. 차별금지법 우리 막아야 된다, 다 외쳐야 돼요. 다 외쳐야 되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과 아무나 붙잡고 당신 동성애 옹호자 아니냐, 누구랑 악수만 해도 저 사람 동성애 옹호자 아니냐, 어느 단체랑 협약해서 잠깐 조율해가지고 어떤 일만 감당해도 저 사람 종교다원주의자 아니냐. 여러분,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올바르고 거룩한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내되,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켜낼 수 있는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귀한 줄 알면 전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값지고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든지 주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주님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